오늘은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달이 지금 넷째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입니다. 이렇게 속히 다 지나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면 개인 혼자만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가정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동체라고 말들을 합니다. 때문에 그것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공동체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소통이 이루어져야 거기에서는 행복을 찾아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는 존재는 나 혼자만 기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나를 비롯하여 모두가 서로 소통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가정의 달을 해서 오늘 찬송을 즐거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우리가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보셨으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배우니 주님을 배운 것처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행복은 더해 갈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가정을 넘어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답니다. 가정은 소그룹의 사회 공동체죠. 그래서 그 공동체가 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그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움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특히 이 사람들과의 연관이 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 사람과 연관되어 있는 모든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내버려 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라고. 우리 교인들의 삶을 봤을 때 뭐 에어컨이든 뭐 가마치든 유리든 뭐 또 뭐 있죠? 코에이든 이렇게 보니까 사업하신 분들이 제법 많은데 직장 생활 하신 분이 그렇게 드물어요. 보니까 보험도 그렇고, 그렇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이 사업을 많이 열어주신 것에서 참 감사한데, 근데 그 사업이 사람과의 연결해서 원활해져야 그 아름다움의 결과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이렇게 알게 깨닫게 해주셔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나는 필요를 채워주고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송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있는 사람과 사람이 없는 사람. 무슨 말장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있는 사람이란 사람이 따르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없는 사람이란 다른 사람이 나를 배쳐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때론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사람이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반면에 그 사람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는 물질과 명예와 자신의 유익을 중시하게 되어지면
그것보다 사람을 중시하게 되어 그것이 사람보다 중시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경시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도 큰 문제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명예와 물질과 자신의 유익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겨야 되는 이거를 중시해야지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을 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개 보고 사람을 물질로 평가하고 권세로 평가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얼굴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 두 사람이 지나갈 때에 요즘 그 주말 드라마에 그러더라고요. 배달하는 오토바이 탄 젊은 친구, 그 아주머니들이 그 친구만 지나가면 뿅 가잖아요. 그래서 꽃남이라고 그런가요? 뭐라고 그런가요? 그죠? 예. 꽃미남. 예. 에이, 나는 거룩해가지고 주말 연속고 그런 거 안 보는데 목사님은 꼭 그런 걸 보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죄인으로 좀 사세요. 거룩하게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다 보면 내 의의가 드러나고 죄인으로 살다 보면 주의 은혜만 간구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안 보겠다. 안 보셔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 드라마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마다 들려요, 여러분. 성경 본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게 아니고 괜히 성경 보고 그걸 가지고 남 판단하면 그거는 더 큰 죄예요. 차라리 드라마 보고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보는 게 더 큰 은혜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어지지만 더 길게 안 하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고 평가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비하하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또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신봉하고 따라다닌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권세, 명예에 속하여지는 것을 사람보다 더 중시 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바짝 붙어 생각을 나누고 정을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적인 도리도 아니고 삶의 지혜도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더 불편하게 만들어 어긋지게 하고 풀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물질보다 명예보다 돈보다 권세보다 당신의 형상에 따라 빚으신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칭찬과 명성을 얻는 사람이 됩니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름답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칭송을 듣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귀함을 얻어서 그래서 더욱더 내 삶의 아름다움의 역사가 펼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망민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사업이
그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뜨끈뜨끈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보라고 하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담과 두려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었기에 사람들을 하나 둘씩 그 주변에서 떠나가게 만들었지만 다윗은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행복을 더해주는 사람이었기에 많은 사람이 그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은 물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온통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꾸역꾸역 그에게 모여들어 그로 장관을 삼았는데 그의 수가 무려 600명이나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했던 이들이 600명 정도가 되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지치고 실패하고 불행하고 낙오한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힘과 용기와 소망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인간관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라는 결론을 대입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얻으면 행복을 얻고 사람을 잃으면 행복을 잃습니다. 시작. 네, 크게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길어가지고 혹시 틀릴까 싶어가지고. 사람을 얻으면 행복을 얻고 사람을 잃으면 행복을 잃습니다. 시작. 네, 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못하는데 내 주변에 내가 사람을 얻으면 행복이 시작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나를 떠나면 행복이 사라진다, 이뤄진다.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과 지내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소통이 될 때에 여러분의 사업도 일치월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나를 신봉할 때에 그 직장에서 승승장구 진급의 케이스로 올라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다윗의 넓은 마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넓은 마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추종하고 함께 하려고 했는데 그 넓은 마음이 어디에서 났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행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32절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시편 139편 32절. 아, 119편 32절. 119편 32절. 제가 139편이라고 그랬나요? 네, 119편 32절. 읽어봐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기서 보셨듯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간다. 주의 계명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넓어져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구했던 다윗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죠. 그가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죠. 그리고 결국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아름다움을 나누고 자기의 명성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복은 물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 장로를 사도 요한이 사람이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은 자기가 전도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세 번째 편지입니다. 가이오에 대한 사도 요한의 사랑은 무척 각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5절밖에 않는 짧은 성경인 요한 3서 속에서 사랑한다는 말이 무려 5번이나 기록될 정도였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자기가 사랑했던 가이오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 장로를 향하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을 우리가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신가요? 건강하기 싫지 않죠? 건강하기가 싫죠? 영혼이 잘 돼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으신가 본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모든 범사가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의 축복은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가이오를 위한 진심 어린 간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편지를 받은 가이오의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토록 요한의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답이 3절에 있습니다.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도 요한은 자신이 전도했던 가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말해서 가이오는 이 진리를 예수님에게서 찾았고 그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제1세기의 참된 크리스찬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오의 삶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모두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가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인정하고 사람이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입니다. 권세 높은 사람, 잘생긴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망미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요한처럼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간구를 올리며 여러분을 위로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시군요. 가이오처럼 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으신가 봐요. 무슨 말인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가 봐요. 엄청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렇죠? 모르면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제가 여러분을 이게 본문의 사도 요한처럼 가이오 장로를 축복하는 그처럼 나도 여러분을 향하여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다고요? 그렇게 되는 길이 내가 해주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인간의 자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지혜롭다고 하는 자랑과 그리고 힘이 있다고 하는 자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자라는 자랑을 이 세 가지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힘과 부를 얻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이고 싸우고 죽이고 그래서 그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며 쉽게 잃게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삶을 살고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이 창세기 1장 28절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 이르라 라고 하시는 허락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사도 요한은 본문 2절을 통해서 가이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축복은 바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이오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마음껏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17장 16절, 17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을 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세상에 속한 주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였으니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하지 않냐에 따른 말은 세상을 떠나 어디 먼 데 가서 살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지금은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히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백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도 물론 천국 백성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시민에게는 특별한 교육이 주어집니다. 그 교육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천국 백성인 우리는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발전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기울이며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좋은 예가 있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한 자는 세상의 것들을 중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 보화를 발견한 자는 자기 집으로 기쁨으로 돌아가서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열처녀의 등불을 준비하는, 천국을 바라보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처녀로 비유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디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면 내 중심이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 세상에 얻고자 하는 결과들이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진리를 위해서 죽음조차도 각오하는 자가 바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으로 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진리를 위하여 모든 인생, 진리를 위해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여 그러한 싸움을 힘있게 싸우는 사람이 진리 안에서 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 넘어가 볼게요. 4절로. 본문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바울이 듣기에 가이오 장로가 진리 안에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이오는 무엇을 진리로 여겼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셨다는 것을 진리로 여겼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초청되어지고 영생하는 길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마음을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가이오 장로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과만 있을 때 열려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잘생겨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베풀었다고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고 누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나를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졌다면 그는 아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작은 염려스러움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꿈꾸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짜증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자리라면 가장 큰 기쁨으로 화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한 내가 진리를 발견한 자의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염려, 불안, 공포, 그래서 절망과 낙심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을 통치하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 주머니에 돈만 떨어지면 제일 먼저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러면 실제로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리이십니까? 아니면 진리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자입니까? 그 임마누엘 예수님이 직접 내 삶에 동행하시는 삶이 실제입니까? 아니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겁니까? 예? 깜짝이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에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게 실제입니까?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실제일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웃음이 대답이 되시네. 네? 그분은 실제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려요. 이전에는 내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게 뭐죠? 소중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걸로 대체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귀한 거를 발견했을 때 이전의 것을 소중히 여기던 것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렸어요. 더 이상 내게는 소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만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보다 예수님이 동행하는 것이 더 만족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왕자리에서 뺏기면서 도망다니는 신세계가 될 때에 굴 속에 숨어서 시편 23편을 썼다고 해요. 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지금 삶에는 우한 질고가 특히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찾아서 이런 지경에 있는데, 근데 다윗은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정을 찾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더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자는 것이 편합니까? 굴 속에 돌 위에서 자는 게 편합니까? 그런데 침상에서 자는 것보다 이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다윗은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무엇도 다른 것이 만족함이 없이 예수님만이 만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다윗은요,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전한 초소인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의 기분이 나쁘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부터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나오셨으니까 아마 여러분은 해당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예전에 나도,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부부싸움하면 제일 먼저 나 교회 안 나간다, 나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야, 마치 협박처럼 하는데, 왜냐하면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부부싸움을 했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보면, 예수님 나 이래가지고 부부싸움에서 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어요, 예수님 내 마음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일 먼저 돈이 없으면 은행을 먼저 찾아가죠. 그죠? 세계를, 만물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돈도 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는 성경 속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한 지식적인 하나님이는 거예요. 실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가이오 장로는 성경에 계셨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삶의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여러분이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지 않으면 나도 여전히 지식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간다니까요. 실제이신 임마누엘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가 안 되는 성경 속에만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 저도 한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책만 차에다 싣고 다니면 제가 사업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차에서는 단 한 번도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보지 않은 채 이것만 모시고 다니면 됐어요. 그런데 사고 나서 성경책이 다 불에 타버리더라고요. 그때 제가 했던 말이, 하나님도 타버리신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알도록 인도해가는 안내자이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성경이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지금 현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레마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분이에요. 로고스가 레마가 되어져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신 실제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만 성경을 찾아, 하나님을 찾아야. 그러니 진리를 행하는 삶을 우리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 읽을 때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니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와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의 삶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과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사과 한 상자 사가지고 가가지고 좀 내가 잘못했으니까 풀어라라고 하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토로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요? 성경 속에만 계시니까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실제이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실제이신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건 내 삶의 모든 전반부가 그분에 의하여서 움직여져 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시는 분인데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토마스야, 내가 너무도 나를 사랑하고 내 뜻을 받들어 살려고 하니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겠다. 한 가지만 말해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는요,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니 말해라, 또 음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는 주님과 함께 계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소원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세 번째 주님이 아니다, 말해라 라고 여전히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가 하는 말이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 함께 계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러자 네 번째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토마스야, 너는 세상에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가장 좋은 삶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에 된 본분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진리의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기쁨의 맛을 알면 어찌 세상 일에 치우치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내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떠나는 것이 자유이다로 하잖아요. 직장생활, 사업생활 하다가 그 진리 앞에 나가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것을 피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한번 와서 예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유를 얻었다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시간 내가 자유롭게 게임이나 하려고 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 내가 자유롭게 잠이나 잘 수 있는, 이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니면 방종이 됩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돼요. 방종은 사단의 역사를 불러오지만 진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옵니다. 방종은 그래서 사단의 역사, 나를 어떻게 잠시 안락한 것 같지만 내 안에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들로 얻기 위하여 진리를 배척하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져 갑니다. 방종은 그렇게 불러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 있기를 원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진리에 있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보람된 일은 주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중심을 지키려고 합니다. 누가요? 진리를 아는 자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고 믿는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을 긍지로 알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본문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본문의 가이오는 주님의 제자로서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것을 많이 모아서 듣는 자가 아니라 진리신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생활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의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아십니까? 저도 예전에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전까지만 해도 목사직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하도 안 좋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없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또 복권 맞은 것 이상으로 대박 맞은 사람이라고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겁니다. 저의 인생에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 것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버거울 만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토록 가정의 행복을 지켜보겠다라고 이 일 저 일 다 해보다가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인생은 더 이상의 직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17가지 이상을 제가 일을 했습니다. 구두닦이에서부터 공무원까지, 철공소에서 뭐 안 해본 일 없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인테리어를 그때 배운 실력으로 다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그렇게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만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해주신 것을 알고 난 이후에 저의 직업은 더 이상 변함이 없이 오늘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 3개월을 못 버티고 6개월을 못 버티고 1년을 채우지 못하는 걸 보면 꼭 나 닮은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합니다. 어디에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직업을 바꾸는 거죠. 그 증거입니다. 나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역시도 예수님이 주신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일만 파묻혀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심판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려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좋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는 생활이 되고 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은 나는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은 머물러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바로 여러분에게 먼저 그 안에 머물러 있기를 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여기며 그분이 나의 자랑이며 그분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심을,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과정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결과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삶의 하나님을 증하는 증인으로 여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빛으로 향기로 편지로 살아가는 주의 권석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째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읽지는 않았지만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생명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살 때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인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이들에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더냐라고 물었더니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8절에서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사는 길은 첫째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될 때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하면 영생의 길이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의 믿음을 지키고 진리 안에서 행하려면 우리는 서로 열심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노래를 많이 불러서 아시죠? 끝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의 메시지를 주는데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당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만물에 살아가는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난 시대가 마지막 시대 중에도 마지막 말세 지말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뭐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세상의 중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정신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두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하려고요. 할렐루야. 세상 것으로 마음이 휘둘리는 사람은 정신을 빼앗겨버린 사람이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정신을 차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재정비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도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은 뭐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촛불에 비유합니다.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할 때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느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과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넉비공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몇 차례 반복해보고는 너무 그 상처가 아파서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사랑은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근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가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아도 그 안에 사랑이 자체이신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 안 되어진 상태로 내가 그 진리를 행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어려운 거죠. 사랑을 참는 거라고, 이겨내는 거라고 하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겨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3번 이상은 못 참는 경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3-4번까지 참을인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죠? 참고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란 말이 있는데 그것도 3번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그를 용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490번만 하면 될까요? 이 말은 뭘까요? 우리의 자원으로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진리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랑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중심만 되어지면 우리도 당연히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는 내가 힘겨움에 있고 내가 보지 않아야 될 일들을 봐서 넘겨야 되고 참아야 될 일이 있지만 오늘도 여전히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신 그 사랑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도 여러분 안에 내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이 진짜 사랑을 공급하고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의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으로 채워지겠죠.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서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없는 상태로 상대에게 요구하면 그 요구사항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겹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희생해야 돼 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면 언쟁이 나오고 분쟁이 나오고 싸움과 다툼이 나오죠. 그렇게 하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지면 그 사랑하는 삶에조차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룰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 그분 안에 머물며 살아간다면 누구든 이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권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를 위하여 힘쓴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는 행위가 내 삶 속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제 그분이 나만의 자랑이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표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내 삶의 진정한 목표, 그러니까 돈을 없어도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뭐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뭐라고요?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동행, 그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되어져서 예배하고 그것이 되어져서 기도하고 그것이 되어져서 날마다 찬송하는 그러한 삶. 그런데 대부분의 삶이 이것을 뒤로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하고 이것을 뒤로하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고 이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건 내가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그 사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룩한 삶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해서 이루면 그 결과가 찾아오면 내가 어떻게 여깁니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김정은이가 한번 불바다를 만들어 버린다니까 전쟁을 준비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목회자들이 뭐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기도하자 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저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금부터 21일 동안 나 금식할 건데 이 나라 전쟁이 없도록 당신도 며칠만 하십시오라고 왔더라고요. 나는 그거 안 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만약에 그거 해가지고 전쟁이 안 일어나면 나도 전쟁 안 일어나는데 일조했다 할까봐 난 그 기도 안 하랍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니까 오늘 내가 살아간 것으로 나는 만족하랍니다. 그래서 난 그 기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쟁 끝나고 나니까 진짜로 돌더라고요. 그 동영상이.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안 일으키도록 해주셨다고. 누가 했더니? 누가 하더라고?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지. 내 기도에 따라서. 그죠? 주객이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의하여 동사가 되어야 돼요. 영문은 주어와 동사만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내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야.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심부름 보낼 때도 그러잖아요. 심부름 오는 사람이 이거 우리 아버지가 뭔가를 갖다 주라고 하면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가져왔어요 합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합니까? 그렇죠. 심부름 받은 자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마치 아버지가 줬는데 중간에 이건 내가 드린 겁니다, 이러고 있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렇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마치 내 것인 양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버린 거와 같은 거예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렇다고요? 내가 힘쓰다 보면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려 가지고 하지 말고 오늘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진리 안에서 오직 붙어있는 자, 진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때문에 내 삶의 중심은 예수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오래 있을 이 모든 가정의 축복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행복한 가정이겠죠. 여러분의 생애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를 낫게 해주시고 시간마다 분초마다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한 주간 내내 울려 퍼져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에게 진리로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져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 삶의 정말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자랑거리하며 또 우리가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자리로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활 모든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